와셔서 같이 함께 즐기고 또 축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우리 청년부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1장의 전반부를 통해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죠. 그리고 1장 후반부를 통해서는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세계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무한한 사랑과 희생에 경배를 드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과 분리된 새로운 성경인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이 구약의 성취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진 거다, 이런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행함의 열매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함의 열매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랑 매우 유사하죠. 유대인들은요, 사실 오늘날 모태신앙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다 언약 백성이었고 그들의 조상들도 다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약속과 혜택을 가장 첫 번째로 누려야 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속에서 가장 많이 제외된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일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증거를 살피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들의 혈통, 율법의 행위를 내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소위 똑바로 믿어야 된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일침의 말씀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혈통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또 모태신앙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정말 너희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실히 살펴야 한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런 유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벌어지죠.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신앙인이라면 그 자녀는 약속의 혜택을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많죠. 슬프지만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요, 교회를 이미 떠나간 지체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몸은 남아있지만 전심을 다해 믿으려 하지 않는 지체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딱히 거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런 아니란 생각에 강력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네 자리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도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마태복음 곳곳에 드러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일침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본문이에요. 왜?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은 아무도 그 왕을 만나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라고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먼저 왕을 만나서 경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만큼 중요한 것은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객관적 사건이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주관적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아무리 여러 가지 행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이 막상 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반대로 왜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고 말하죠.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란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실 헤롯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헤롯 왕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주전 47년에 갈릴리의 첫 번째 총독으로 임명되었고요. 주전 40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호칭을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기구였던 이 사내들인 공의의 정치적 권력을 거의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자기가 가질 뿐 아니라 이 제사장 그룹이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 하도록 제한하기도 했죠. 한편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헤롯은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몰락한 유대 왕조 하스몬 왕조의 딸 마리암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헤롯은 과거 로마에 의해 유린되었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웅장하게 개축하는 일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던 헤롯 대왕에게 한 불청객들이 찾아온 거죠.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율동으로도 하고 또 성극으로도 표현하고 찬양으로도 다양하게 기리는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은요, 문자적으로 아나톨레, 해 뜨는 곳을 말하는데요. 오래전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마고스란 단어인데요. 천문학자, 점성가를 의미하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이런 점성술이 특히나 발전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천문학이 곧 과학이고요, 천문학이 철학이고 천문학이 신학이었어요. 다니엘을 생각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다니엘도 사실상 이 박사,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마고스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뜬금없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말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을 막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 막 이렇게 깜찍하게 찬양으로 막 잘 몰라요, 여러분? 저만 알아요? 뭐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3절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여러분, 왕이 버젓이 있잖아요. 심지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공식 칭호를 받은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뚱땅지 같은 말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직감적으로 이것이 메시아와 관련된 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헤롯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로 오겠느냐로 이해를 합니다. 이는 헤롯이 이 일을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5절에서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은 마치 자신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라. 왜?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당연히 동방 박사들은 자세한 내막을 알 턱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헤롯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라 말한 것은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헤롯에게는요, 나 외에 다른 유대인의 왕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왕께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 할지라도 헤롯에게는 그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죽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나 외에 다른 왕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왕이에요. 내가 왕이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왕의 존재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본문 당시의 헤롯 나이가 70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살 만큼 살았어요. 누릴 만큼 다 누렸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70 먹은 헤롯에게 무슨 위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철저히 죽이죠. 혹시 모를 위협의 씨앗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누구도 내 왕권을 위협할 수 없도록, 누구도 나 외에는 왕이 될 수 없도록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다 학살해 버리죠. 그리고 헤롯은 바로 그 해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한 왕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발악을 다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그저 헛될 뿐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바로 자신이 왕인 사람, 오직 내가 왕이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영접해야 할 왕이 아닙니다. 철저히 죽이고 거부하고 외면해야 할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왕이어야 하는 사람은 결코 그분을 만날 수도 경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진리죠. 오늘도 우리가 부른 수많은 이 성탄절 찬양 속에 가장 많은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의 왕이 나셨다. 기뻐하며 우리의 왕께 경배를 드리자. 이것이 성탄절의 주요 메시지고 가장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뻐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소망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선포 앞에 시큰둥하진 않아요? 관례를 따라서 또 찬양 가사를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저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 내 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진짜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섬기고 복종해야 할 나의 주권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혹시 고백은 고백이고 찬양 가사는 찬양 가사일 뿐입니까? 실제 여러분 인생의 왕과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어야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왕을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 사실상 나 외에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내가 왕이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는 복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내 왕좌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은 단 일말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요 헤롯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입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나도 경배하게 하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적당한 의문을 할 겁니다. 적당히 헌금도 드릴 거고요. 적당히 밥 먹을 때 정도는 기도도 할 거고요. 뭐 하루에 5분 정도 큐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예배에는 안 빠져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예수님이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막고 제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다면 우리 역시 헤롯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왕되심이 실제로는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죠. 왕이 나셨다라는 선포가 들려올 때, 와, 정말 왕이 나셨다고 기쁨의 반응이 아니라 이 헤롯처럼 뭐라고? 왕이 왔다고? 감히 누가? 이런 반응을 우리도 어쩌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왕이 아니라 최대한 무시하고 최대한 못 듣는 척하고 최대한 외면하고 최대한 거부해야 할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한다면, 진짜 만나기 원한다면 딱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복종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소망임을 발견하십시오. 내 왕좌를 버리는 겸손 없이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왕좌를 부정하는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 왕관을 벗고 엎드려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두 번째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자 이들은 즉시 몇 초도 안 걸렸어요. 미가 5장 2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는 유다 베들레헴에 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의 지식은 그저 지식으로만 끝났던 것이죠.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것이 어디 작은 일입니까? 심지어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언급된 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라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보다도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를 말해준 거지 실제로 그리스도가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기득권이죠. 여러분, 악풀보다 나쁜 게 무풀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헤롯은 악플러예요. 왕이 오셨다는 사실에 막 발끈해서 길길이 날뛰고 유아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물론 좋은 거 아니죠. 헤롯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헤롯보다 더 나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플러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일을 살필 생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철저히 무관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그 많은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많은 지식은 그저 지식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죽은 지식으로 끝났습니다. 죽은 지식과 영적 무관심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뒤에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플보다 나쁜 것이 무풀이에요. 철저한 무관심이 어쩌면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교회의 전통 속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 주제로 수련회를 했던 적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는 거, 영원히 멸망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죄를 말하는 건데요, 이 7가지 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죄가 있습니다. 바로 나태라고 하는 죄예요. 여러분, 나태가 죽음에 이를 만큼 치명적으로 보입니까? 이 얼핏 보기에 나태는 좋은 건 아닐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태라고 번역된 아시디아는요, 게으름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영적 무관심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나태, 아시디아의 죄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시디아는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래?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 그 독생자가 바로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 어떠한 영적 진리와 역사 앞에서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래?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말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아시디아입니다. 이 아시디아, 영적 무관심의 죄가 우리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 있는 우리는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든지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옳으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나한테 옳으냐가 중요하죠. 나에게 옳지 않고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위에서도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 와닿지가 않았는걸요 라고 심판대 위에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음과 같이 질책하실 것입니다. 너는 어째서 너에게 선포된 그 많은 진리에 그토록 무관심했느냐? 너는 어째서 내게 주어졌던 그 많은 기회를 그렇게 하찮게 여겼느냐? 나태의 죄, 영적 무관심의 죄, 내게 와닿지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 나태의 죄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6년 차밖에 안 된 사역자인데요, 아직은 좀 이렇게 초창기 병아리 같은 사역자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악플이 무플보다는 낫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제 말씀과 강의를 듣고 따졌던 사람들, 반론을 펼쳤던 사람들, 납득이 안 된다면서 분노했던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진리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냥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지체들도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부담도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아요. 감사하고 기대가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울까요? 바로 나태의 태도, 아시디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자는 거죠. 물론 전날 어쩔 수 없이 늦게 자서 정말 피곤해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 때 잘 안 깨웁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도 들을 말씀이 남아있게끔 설교를 더 길게 하죠. 어차피 사람은 앉아서 1시간밖에 못 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길게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 중등부 여름 수련회 때 2시간 설교했습니다. 중학생들이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말씀이 1시간 더 남아있어서 경악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는 제가 말씀 전하는데 기대하세요.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무튼 피곤해서 한두 번 잘 수 있죠. 저도 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 설교가 시작되면 마치 어떤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 졸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 눈동자에 초점이 사라져서 어딘가 이상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안드로메다나 스마트폰 속으로 의식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앞에서 무슨 진리가 선포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빨리 끝나면 좋은 거죠. 아시디아, 영적 무관심의 병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조는 것에 있어서 한 99%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못하고, 제가 설교 어렵게 하고, 제가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조는 지체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난 지체들 있으면 더 자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워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 진리를 대하는 여러분의 습관적인 태도라면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정말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디아, 영적 무관심은 여러분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영적 진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무관심하다면, 습관적으로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면 여러분의 결말은 확실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영적 진리에 무관심하고 진리를 소홀하게 여기는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대했던 그 태도 그대로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헤아렸던 그 태도 그대로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헤아리고 대하실 것입니다. 영적 진리 앞에서 나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태도를 책임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지식과 영적 무관심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채 무관심한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잘 알면서도 무관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죽은 경우예요. 생명 없는 지식이 된 경우죠. 사실 이 병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알수록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많이 알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없고 영적인 일들에 철저히 무관심하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병에 걸려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혹시 아는 건 많은데 여전히 영적인 일에 철저히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많은 지식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그 많은 지식이 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 않는다면, 경배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탁월한 지식이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지식은 있는데 관계가 없다면,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 기도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까? 지식은 있어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복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그 지식이 정말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철저히 무관심하면서도 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무관심과 죽은 지식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던 페르시아 동방의 박사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대체 어떻게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입니다.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30km씩 이동해도 5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행군해 본 제들 알겠지만 하루에 30km 걷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짐과 물자를 가지고 하루에 30km씩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올 때 걸렸던 시간을 보면 성경은 4개월 걸렸다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을 때 4개월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한번 가보자라는 가벼운 결단으로 이 거리를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은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필요한 물자를 철저히 준비하고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이 먼 거리를 건너온 거죠. 그러니 박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본문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힌트는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 했던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박사들은 그냥 신비한 별 하나를 보고 호기심으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라요, 정확히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박사들이 구약의 예언을 알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민수기 24장 17절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별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유대교의 영향력이 미치는 많은 지역에서 이 말씀은 메시아적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메시아를 별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별에 비유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도대체 동방의 박사들이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양한 설이 있지만 그때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할이 컸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라요, 일부는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접하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의 전문가들인 만큼 매일 별을 연구하다가 통상적이지 않은 별을 하나 발견하고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별이라 확신했던 거죠.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았냐 몰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 그들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몰라요. 본문은 그런 교리적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본문은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작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본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박사들이 경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고 믿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믿었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왔더니 만났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맥이 빠집니까? 뭔가 새로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좀 실망스럽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길이에요. 쉽다는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약속을 믿고 왕께 나아온다면 누구나 다 왕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는, 또 율법을 대놓고 어기던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고 나아오는 자, 찾아오는 자는 누구나 다 왕을 만나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마태복음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언약이고 새로운 세계인 거죠. 그러나 길을 알면서도 실제로 듣고 믿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별은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도 하늘의 별을 보면 방향을 찾고 길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2절과 9절을 여러분 아주 자세히 보면 아마 이 별은 동방에서 잠깐 발견되었다가 9절의 시점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문법상 동방에서 그 별을 봤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내내 계속 보고 온 게 아니라 동방에서 한번 보고
찾아온 거예요. 9절에서도 별이 나타난 상황을 동방에서 보던 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동방에서 봤던 별입니다. 종합하면 동방에서 봤던 별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제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다시 나타나서 인도에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나타난 별은요, 그들을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별이 머물러 선 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별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시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별을 볼 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죠. 하나님은 왕을 만나기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별을 주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믿고 왕을 만나기 위하여 빛을 따라갈 때 결국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말씀을 믿고 빛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영적 무관심과 죽은 지식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자, 그래서 말씀과 빛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별이 있습니까? 별은 없죠. 근데 더 정확히는 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제 별보다 더 밝고 환한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환한 빛과 별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그분을 알기 원하는 자를 성령께서 친히 별과 빛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여 참된 왕을 만나길 소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이미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말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죠. 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진지하게 상고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500km라도 걸어볼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수개월에 걸쳐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볼 마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입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없어서 이 10km를 가지 못했어요. 마음이 없으면요, 1500km가 아니라 10km라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수개월이 아니라 하루길도 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멀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갈 수 있습니다. 10km든지 1500km든지 하루길이든지 수개월 길이든지 마음이 있다면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길은요, 가까운 길이 될 수도 먼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을 만나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시간과 거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500km라도 걸어볼 마음이 있는가? 수개월에 걸쳐서 정말 차근차근 따라볼 마음. 한두 번 들어보고 나한테 아무 변화가 없네, 그게 아니라요, 수개월에 걸치더라도 정말 말씀과 성령의 빛을 따라 차근차근 그분을 배워갈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로는 만나기 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마음이 없는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알기 원한다면서 하루 중 단 10분도, 일주일 중 단 1시간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의 박사들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걸어 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날 뿐 아니라 기뻐하며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청년부 예배인데요, 2022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던 지체들 어떻습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에 성장반 훈련했던 지체들은 어때요? 매주 복음 설교 착실하게 잘 들었던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본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예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었습니까? 더욱 알게 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런 은혜가 올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한 해 동안 착실히 말씀과 성령을 따랐던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과 경배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저와 함께 다시 도전해 봅시다. 물론 저는 별이 아니고 빛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빛이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걸어볼 마음이 있는 사람, 내년에는 다시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년에도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걸어 봅시다. 단언컨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발자국을 뗀다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빛과 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빛을 의지하여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왕께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2023년도 저와 함께 합시다.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왕을 만나고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